베들레헴과 예루살렘 두 지역의 거리는 약 11km 정도라고 합니다. 11km면 한 30리 정도 되죠. 3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짧은 거리에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장소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렇게 말하죠. 성육신 하신 장소가 베들레헴이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대속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사도신경 오늘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35절에서 38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39절과 40절은 적용 부분입니다. 적용.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35절에서 38절 4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35절입니다. 35절에 보시면은 종들이 나오는데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등불을 켜라. 밤이겠죠. 또 서 있으라. 뭐 누워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 있으라. 뭔가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뭐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조 그런 말도 하는데요. 자, 두 번째 부분은 36절 말씀이에요. 주인이 나옵니다. 주인이 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행동을 하고 자기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려고 깨어 있으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37절과 38절이에요. 자, 거기를 보면은 먼저 복이 있는 종들이 나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종들인가? 왜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가? 주인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종들이 잠을 자지 않고 자기가 문을 두드릴 때에 깨어서 얼른 문을 열어주는 그것을 주인이 보았을 때에 그 종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반대로 한다면 주인이 자기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종들이 빨리 열어주지 아니하고 잠을 잔다면은 그들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집에 와서 종이 깨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종이 문을 열어주니까 발견을 하죠. 그 다음 단계는 주인이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자, 종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기 위하여 서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오니까 이제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서서 종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분의
딱 중간에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8절은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집에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발견하면은 그랬어요. 구체적인 시간을 말하죠.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3경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38절 하반절에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부분을 보면은 이게 대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비유의 형태를 샌드위치 구조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샌드위치보다도 햄버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뭐 건강에는 햄버거보다는 샌드위치가 조금 좋다고 합니다. 자,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배가 고픈 시간인데 샌드위치 하니까 벌써 입안에 침이 고이는 분들이 있죠. 제가 그렇습니다. 자, 샌드위치를 만들려면 빵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2개가 필요하죠. 빵이 2개가 필요해요. 예, 빵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이 깨어있는 종을 발견하고, 그리고 맨 안쪽에 주인이 종들을 앉히고 주인이 종을 대접합니다.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다. 예수님의 비유가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선한 목자 비유도 나오는데 그것 역시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우리가 이 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5절 첫 번째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자, 종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요. 그 중동 지역은 날씨가 더워서 옷을 원피스라고 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붙어 있는 거. 헐렁한 그런 옷을 남자나 여자나 입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 옷이 헐렁하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이것이 번거롭게 여겨지고 어디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허리띠를 딱 묶으면은 옷이 땅에 걸리지도 않고 옷에 어디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어라. 지팡이를 집어라.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집에서 쉬고 잠을 잔다면은 허리띠를 풀지요. 그러나 허리띠를 띠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먼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다름질할 때에 허리에 띠를 동여 메었습니다. 또 종들은 등불을 켜야만 했습니다. 요즘은 전기가 있어서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없어서는 못 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식은 제외하고요. 요즘 보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 전기. 전기가 없으면은 온 세상이 그냥 밤에는 캄캄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가 뭘까요? 핸드폰 같아요. 핸드폰. 뭐 핸드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자, 옛날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죠. 우리 파주 지역도 뭐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전기가 그렇게 빨리 들어온 지역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요,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전기가 처음 70년 초반인가 들어온 것 같은데 얼마나 전기를 아끼시는지요? 저녁 식사가 끝나면은 전기를 탁 꺼버리세요. 그러면 방이 그냥 캄캄한데 또 라디오는 또 켜시더라고요. 라디오. 뉴스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나가시는데
참 그렇게 이 전기가 귀했는데 그 이전에는 다 호롱불이었어요. 호롱불. 여러분 등불을 켜고 종들이 이 등불을 잘 간수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일은 서 있어라. 뭐 앉아 있거나 뭐 누워 자거나 그게 아니라 종들이 일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다 서빙하는 분들이 앉아 있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서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종들은 늘 섬기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 이것이 종이 해야 될 행동이에요. 자, 두 번째 36절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종이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밤인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에 축하하고 돌아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인식을 하고 또 피로연을 하는데 해가 질 그런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서 밤 늦은 시간에 돌아오기 때문에 종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아무리 부잣집이라 하더라도 다 이 경비 시스템을 뭐 시큐리티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2000년 전에는 큰 부잣집이나 이런 데는 여러 종들도 다 이 단계가 이 계급이 다 있어요. 어쨌든 그런 종들이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2000년 전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밤늦게 돌아오면 종은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서 주인이 도착하자마자 문을 두드리면 바로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종의 임무였습니다. 36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그랬어요. 혼인잔치에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아온다는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물러난다. 자, 돌아오는 거하고 물러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돌아온다는 말은 어떤 일을 끝내고 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물러난다는 말은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뭐 아주 친하거나 뭐 그런 관계가 아니면 가서 인사하고 뭐 결혼식 시작되는 거 보고 적당한 시간에 물러나서 식사 장소에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주인은 혼인잔치 중간에 물러나서 그 자리를 떠났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뭐 너무 늦게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겠죠. 내가 빨리 집에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 뭔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36절을 계속 보시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 기다린다는 말이 있어요.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린다. 자, 이 기다린다는 말 대신에 고대한다. 그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럼 기다리는 것과 고대하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뭐 버스를 기다린다. 빨리 오면 좋겠는데 빨리 안 오면은 기다리다가 짜증도 나지요. 이 주인이 좀 빨리 오면 좋겠는데 뭐 밤 1시, 2시 돼서 안 들어오면은 짜증이 나죠. 뭐 우리 성도들 가정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남편이 좀 퇴근하고 빨리 집에 오면 더 좋을 텐데 기다려도 밤 12시가 지나도 안 온다. 그럼 기다려도
안 오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고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큰 기대를 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화가 시작되기를 고대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주인이 혼인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나왔는가? 그 이유가 세 번째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중간에 물러나서 오는데 이것을 달리 다른 내용을 좀 덧붙이면 혼인잔치에서 물러나올 때마다 그렇게 내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주인이 뭐 어쩌다가 한번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중간에 빠져나온다? 그게 아니라 이 주인은 혼인잔치에 갈 때마다 중간에 빠져나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왜 중간에 빠져나왔습니까? 37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면 집에 와서 자기 종들을 앉히고 쉬게 하고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인이 중간에 빠져나온 거예요. 종들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를 기다리는 종들을 편히 앉힙니다. 그리고 이 앉힌단 말은 테이블, 상 앞에 앉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앉힌다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앉는 거, 눕는 거 중간쯤 자세로 비스듬하게 그렇게 누워서 식사를 즐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듯이 그런 모습이 나오죠. 식사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주인이 잔치집에 가서 중간에 빠져나와서 그 목적이 자기 집의 종들을 섬기기 위해 쉬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목적이? 잘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종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주인이 와서 상 앞에 그들을 비스듬히 앉히는 이유는 음식을 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밤중에 주인이 어떻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평소에도 다 음식을 만드는 종들이 다 음식을 만드는데 이 주인이 요리도 할 줄 모를 텐데 또 요리를 한다 치더라도 그 밤중에 와서 언제 음식을 만들어서 종들에게 먹이고 자기 하느냐 이 말이죠. 간단한 방법이 있죠. 주인이 잔치집에서 한보따리 싸우는 거예요. 요즘은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또 여러분 떡이 맛있어 보여서 또 손자 주려고 또 싸우면은 큰일 납니다. 요즘은 싸우면 안 돼. 제가 옛날에 그 두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할머니나 어머니가 동네 잔치집에 가면은 손수건에 떡이나 부침개라고 합니까? 이런 걸 싸가지고 와요. 그런데 솔직히 어떨 때는 별로 먹고 싶지가 않고 손수건이 어떨 때 보면은 때가 꼬질꼬질해가지고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니까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은 할아버지가 잔치집인지 초상집인지 가서 식사를 하고 오셨는데 이게 병이 된 거예요. 식사하신 게. 그래서 병원에 급히 모시고 갔는데 병원에서도 무슨 이상을 발견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병원 가도 잘 안 되니까 이제 또 들은 말씀이 이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연세가 좀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동네 어디 초상집이나 잔치집에 가서 회각 같은 것도 다 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음식을 잘못 드시고 와서 돌아가신 경우도 이제 가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때 예수를 안 믿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장남 집에 오신 거예요. 평소에는 예수 믿는다고 싫어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뭐 답답하니까 이제 막 그냥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냥 그날 밤에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나았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죠.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으셨어요. 뭐 어쨌든 저는 이것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자, 주인은 잔치집에 가서 종들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싸서 내가 빨리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나를 위하여 깨어있는 종들에게 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간에 잔치집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한편 종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주인은 평소에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잔치집에 가시면은 빨리 중간에 오실 것이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음식을 가지고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밤 시간이지만은 쉬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주인 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주인이 자기 집에 왔으면 왜 문을 두드리느냐 이 말이죠. 밖에서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리 오너라 뭐 여봐라 하든지 그러면 종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줄 텐데 왜 문을 두드릴까요? 밤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주인은 자기가 큰 소리를 내면 가족들이 다 깰까 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목소리가 작으면 종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종들은 그날 문을 두드릴 사람은 오직 한 분, 자기들의 주인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로 문을 열어드리고 주인을 환영하며 영접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샌드위치 빵을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는 5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7부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샌드위치를 만들 때는 빵이 기본적으로 2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빵이 2개 있어요. 이거는 7부분 가운데 첫 부분과 맨 마지막 7번째 부분에 똑같은 빵이에요. 자, 이 37절, 38절의 첫 부분 내용과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같은데 그것은 바로 그런 종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종들이요? 주인이 왔을 때에 깨어 있어서 주인이 깨어 있는 종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첫 번째 앞에 빵과 맨 마지막 7번째에 있는 두 빵이 바로 그런 종은 복이 있는 종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발견하면 끝에서 두 번째도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와서 종들을 발견하면 이것이 앞에서 두 번째요 또 뒤에서 두 번째 내용. 자, 앞에서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섬기는 준비를 하는 것이 섬기는 자세. 뒤에서 세 번째도 종이 수종드는 그런 모습. 주인이 수종든다는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6개까지 왔습니다. 앞에 3개, 뒤에 3개. 중간은 뭐냐? 종들을 앉히고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 이것이 네 번째요. 앞과 뒤에서 딱 중간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인은 잔치가 끝나지 않았지만 음식을 한 보따리 싸서 자기 집으로 와서 자기를 기다리는 종들에게 와서 종들을 앉히고 음식을 차려 먹는 모습을 서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깨어 있어서 주인이 왔을 때에, 깨어 있는 모습을 주인이 봤을 때에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주인과 종만 나와요. 종.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러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자, 주인이 있죠. 주인의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청지기, 주인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청지기가 있었고, 그 밑에 감독이 있고, 또 고용된 직원이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또 날품팔이하는 일꾼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있는 낮은 천한 사람들이 노예, 종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받고 팔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이 노예들을 위하여서 가장 높은 주인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섬기는 이 이야기, 그 당시에 청중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서두에 말씀드린 성육신과 대속의 이야기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말씀이, 그분이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 그 성육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 버리시고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 노릇하고 있던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성찬식을 통하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 표현을 하는데, 주의 상이란 말은 로드스 테이블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준비하신 상이에요. 그냥 집에 있는 테이블이나 밥상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이에요. 그 상에 차려진 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예요. 떡과 포도주가 그 상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가진 시간이 바로 성찬 시간입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니라. 잔을 나눠주시면서 마셔라, 내 피라고 그랬으면,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고, 그 모든 수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의 안식과 영생과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종인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사망의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종들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주인은 혼인잔치에 갈 때마다 똑같이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종들을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는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종들이 그 자기 주인을 믿고 오늘 우리 주인은 오늘도 분명히 잔치가 끝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음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인이 직접 음식을 서빙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대하며 기다리던 종들, 그 종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이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언제 이 땅에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죄의 밤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죄의 문화들이, 죄악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언제 소멸될지 우리가 장래를 생각하면 캄캄하고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의 시간은 점점 다가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실 시간이 먼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무엇이 먼저 오든지 간에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이미 오셨고 모든 것을 주신 분, 이제 마지막 우리를 천국의 잔치 자리로 인도하셨어. 땅에서 우리가 맛보지 못한 신령한 것을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 나라에서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노라. 그 말은 우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주님의 상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하늘의 음식으로 즐길 날이 있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편히 누워서 잔다고 한들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까?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자면서도 띠를 띠고 자야 되고 자면서도 등불을 켜고 자야 되고 자면서도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적이 올 날을 주인이 안다면 준비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